교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종교, 말씀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 계시의 종교 등 이런 많은 이와 같은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와 같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보면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 입은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뿐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10사람이 다 와서 감사를 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10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진정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도 힘들고 자신들의 사정도 어려웠습니다마는 풍성한 연보를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환난 중에도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게도냐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는 환난 중에 감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여러분 세운 교회들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는 일찍이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급히 그곳을 도피한 것만 보더라도 이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는가를 짐작할 수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처럼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구원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원을 내서 풍성한 연보를 하여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에 처하게 되면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도 환난이 닥치게 되면은 감사보다는 원망무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굶주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또한 목마르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었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마시게 해주었고, 대적들이 침몰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었고,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었고, 밤에 추운 이와 같은 추위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저들의 삶이 조금만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그들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좋을 때는 좋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남을 나라 하며 배은망덕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아니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감사 대신 원망만 쏟아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중에도 은혜를 알고 감사하였고 참으로 그들의 이와 같은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의의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몸의 55%가 녹아내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쓴 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을 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 없이 무엇이든 여과 과정이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들으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러한 감사는 그녀보다 훨씬 축복된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으로서 130세까지 장수 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미국 플로리다주 바토우에서 198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30년 동안 살았어요. 이 130년 동안 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예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부모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철이 들기도 전에 그런 다른 곳으로 팔려가 남부 서부를 헤매면서 여호와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어요. 그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스티븐슨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신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매맞고 모욕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을 한 것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했느냐? 무엇보다도 1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느끼는 것이 없나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보든지 이지선 자매보다 여기 또 하나님은 찰스 스미스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훨씬 좋은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복받쳐 오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고 불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도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만 더 들면 찬송시인 송명희 씨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성마비로 인해서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며칠 동안 온몸을 움직이가며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요. 그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 초하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처음에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럴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었어요. 명희야, 내 몸이 온전하였더라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하고 묻더랍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주님의 커다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가지고 수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서가 중에서도 이 사람이 쓴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의 생활은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그 속에서 정말로 감사가 복받쳐 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또한 환난 당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바로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를 아주 극구 칭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대요. 내가 다음 주 생명의 샘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것을 연구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성도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행복한 성도가 별로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왜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이걸 올해 한 40여 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얻어낸 것이 바로 뭐냐?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벌치는 운동이 있어요.
불평 그만 운동. 불평 그만 운동. 그래서 이분이 이 불평 그만 운동을 벌리면서 교인들을 21일씩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보냈는데, 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이 불평 그만 운동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몇 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람이 21일 동안만, 그래서 21일 동안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감사만 나오게 하는데, 그렇게 21일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사고가 달라지더라고요. 사고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행복, 감사,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다고 얼굴 찡그리고 있지 마세요.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밝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처한 형편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큰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감사를 드렸느냐? 극한 가난 속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한 가난이 마게도냐 교회들로 하여금 감사를 넘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쳤다는 모르지만은 극한 가난 속에서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여러분 또한 경제적으로 뭔가 있어야 인심도 쓰고 남도 돕지, 쌀떡이 여러분 다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인심도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쌀떡이 바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넘치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또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히 풍성한 연보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죠.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이러한 상식을 뒤엎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극한 가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풍성한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가 처한 가난은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 같이 극한 가난. 이 극한 가난은 원어로 우리가 풀이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 양식통에 하나도 없이 바닥이 난 상태. 이 극한 가난, 양식통에 하나도 없이 바닥이 난 상태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풍성한 감사를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뭘 감사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은 무슨 인심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양식통에 양식이 하나도 없이 바닥이 났는데 무슨 인심을 쓰고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더 풍성한 감사를 드렸다. 이게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적어도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가난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번영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하 자원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땅덩어리가 큽니까? 여러분, 외국 한번 보세요. 제가 미국을 가보든지 중국을 가보면은 정말로 여러분 차를 타고 막 며칠을 달려도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산 하나도 없이 막 쫙 펼쳐진 그런 평야가 나타나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거기다 비하면은 이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저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미국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땅을 주고 왜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야,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무슨 뭐 다른 나라 갖지 못한 특별한 무슨 뭐 여러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와 같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아멘도 안 돼. 놀랍지도 않은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음식을 많이 남기며 먹는 나라가 없어요. 음식 찌꺼기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 일본도 가보셨잖아. 우리보다 훨씬 잘 쓰는데도, 야, 김 이만한 거 3쪽밖에 안 나, 3쪽. 요만해가지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는 10장 가져야 밥 하나 싸먹을 만한. 닭광? 요만씩 건 거, 요 조금. 정말로 우리가 뭐 우리처럼 그거 뭐 반찬 먹으면은 여러분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었어요. 구원의 은혜만 또 정말로 또한 우리에게 감사한데, 이런 여러분 자연 은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가 뭘까요? 범사는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권고할 때, 행복하고 만족할 때뿐만 아니라 불행하고 어려울 때, 여유롭고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하고 가난할 때에도 어떤 경우도 총망라한 것을 말해요. 그런 경우에도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 응?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하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배가 파손되어서 무인도에 이른 노빌슨 크루스는 노트의 가운데 줄을 긋고 이쪽에는 좋은 점과 이쪽에는 나쁜 점을 썼어요. 그 몇 가지 예를 여러 개 말씀드리면, 그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인간 사회에서 격리된 것은 나쁜 것이지만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다. 그는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날씨가 따뜻해 옷이 필요 없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노빌슨 크루스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열거하면서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와 같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할 수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감사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는 심에 넘치도록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저희가 심내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는 자기들의 심에 넘치도록 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보답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도 보통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달랐어요. 그들은 자기의 심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감사했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심에 지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능력을 초월하여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과 극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그래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자신들이 구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원을 했고, 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털어서 풍성한 연보를 함으로써, 여러분 또한 하나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에 감사한 교회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의 입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를 아는 교회였어요. 아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바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또한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을 위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깝겠냐고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슬픔에 빠져있는 누이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주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어요. 제자들이 그를 책망합니다. 여자야, 어찌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그 제자들이 보기에는 허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심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주님께서 베푼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